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은 살릴 것이세. 일심으로서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서 힘써 싸우세. 교황제도 붕괴하는 인류 전쟁에 성전고를 울릴 때까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 모든 백성으로 일어나 네 여당을 내가 들고 이스라엘 자손을 안식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20년 9월 9일이네요. 2020년 9월 9일 2020-0909 숫자가 또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결돼서 일부러 말할 필요는 없는데 아침에 조금 듣도 보도 못한 그러나 한 번은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 이래 봅니다. 지금은 참 생각이가 어처구니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처구니 없는 게 언제까지 어처구니 없겠느냐 이런 좀 자세가 있죠.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그 태풍 마이삭이 대한민국을 관통한다. 그래서 그 크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은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한다 하는 이 표현이 이게 생소했던 거죠.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이렇게 남에서 북까지 올라가는 태풍이 예측을 그래 하니까 이거 참 큰일이다 하고 할 정도로 그때 단도리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마이삭이 지나간 그렇게 예측한 것보다는 전혀 다르게 대한민국을 일단은 올라온 건 올라왔는데 동해 쪽으로 아주 급선회를 해서 나가버리는 그걸 우리가 경험했고 그 간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다가오는 태풍 하이슨 그 크기가 제가 참 순간풍속에 대해서 똑똑히 들은 내용이 순간풍속 80m 세컨드죠. 시속으로 계산하면은 288km 아워도 말이에요. 그렇게 태풍을 그렇게 계산해 본 적이 내가 없다는 거지. 처음으로 그렇게 계산해 봤는데 순간풍속에 대해서 그것이 올라오면서 또 그게 대한민국을 관통한다 하는 거예요.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게 이게
한 번 있는 것만 해도 거기 듣기가 아주 그 특이한데, 응? 야, 이거 이럴 수가 있네. 얼마 안 생긴 하이선이 또 관통한다. 근데 그게 순간 풍속이 220km, 288km 아워로 나오는 이런 그 힘을 가진, 그것이 대한민국을 관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대한민국은 볼 거 다 본 거죠. 그게 이제 태풍 온다고 하는 것이 9월 7일이고 9월 4일날인가 5일날인가 아마 제가 3일 앞두고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인 대로 3일 안에 하는 표현을 가지고 그 말씀을 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망한 것이 확실하구나. 그래가지고 그 태풍 지나갔는데 대한민국이 안 망했다 하면 그건 이상한 거지. 그래 각오를 가지고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면서 진로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또 예측도 나오고 그랬는데 막상 9월 7일 되는 날 이제 그 지나가고 난 적 보니까 9월 7일 다니는 하루 종일 사실 오전에는 저도 인터넷 이거 틀면서 그 태풍에 대한 진로 그 시뮬레이션 된 걸 갖고 오전 내내 그걸 듣고 있었어요. 부산에 도착했다는데 그 부산서 여러 가지 막 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댓글. 그런데 무엇이 희미한 시지부지한 거죠. 시지부지한 이게 야 이거 태풍 온 게 맞아? 그래갖고 여러 가지 댓글 보니까 야 이거 태풍이 눈이라서 그렇나 왜 이래 조용해 하고 그런 거요. 많이 분위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어제 7월 8일 날 돼서 전반적인 내용을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288km의 순간 풍속을 가진 힘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일본에 가서 일본 가쿠시마 현을 강탈을 하고 나서 그 힘을 엄청나게 좀 분산시킨 거죠. 떨어뜨린 거예요, 일본이. 그리고 대마도를 원래는 대마도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좌측으로 가면서 또 힘을 떨어뜨린 거죠. 대마도 섬에서 대한민국 앞바다에 있는 일본 섬이라고 하고 있는 대마도 그 힘을 떨어뜨리면서 이게 좌측으로 오면서 이제 대한민국을 들어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그 눈 자체가 잃어버린 태풍의 핵심이 되는 눈을 잃어버린 그래갖고 흐지부지하게 가지고 있는 힘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힘을 이리저리 분산시켜서 하다가 포항 쪽으로 해서 넘어갔는데 그냥 넘어간 게 아니고 그 힘이 워낙 눈은 없어지더라도 그 힘이 워낙 강하니까 이 방향이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해갖고 직선으로 바다 쪽으로 해갖고는 그때 이제 걸리는 게 없으니까 넘어가서 바다로 동해로 넘어가니까 육지가 없다 보니까 이게 일직선으로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거죠. 북한 쪽으로 가서 함경북도 쪽으로 해가지고 북한을 관통해갖고 만주 땅으로 올라간 그리고 소련 국경하고도 영향이 되는 그 지역으로 올라간 거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하이슨의 대한민국 상륙은 288km로 왔으면은요, 지금 우리들 지금 저 앉아 있겠어요, 지금? 상황이. 태풍의 눈을 잃은 그 태풍이 포항을 넘어갔는데 포항에 우리 딸이 있는데
딸한테서 연락이 온 게 창문을 닫아놨는데 창문 닫아난 틈새로 비가 들어오는 거죠. 얼마나 시기 치고 들어오면은 그것도 뭐 허술한 아파트가 아니고 제법 잘 지탁한 아파트인데 그런데 막 바람이 물을 몰고 막 친 거예요. 막 엄청나게 세게 친 거예요. 그러니까 서재실에도 물이 찰 정도로 방에 물이 찰 정도로 들어올 정도로 그래갖고 막 청소하느라 힘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288kg나 되는 그 힘으로 대한민국을 관통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요, 가만히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생활이 늘 그렇듯이 오늘도 똑같은 날을 맞이할 수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요. 흔적도 없이 날아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을 것이고 모든 가구고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산업시설이고 모든 것이요 지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태풍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거 하나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해 하나는 대한민국을 관통한다는 것이 두 번째 왔잖아요. 두 번째 이 관통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지금 들은 거 아니에요? 관통이 될 수 있다. 예측이 그래 나온다는 건요. 언젠가는 또 그래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 본단 말이야. 두 번이나 나왔다는 거지, 연속해서.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남았다는 거지. 분명한 비교되는 것에서 태풍이 대한민국을 관통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태풍인데 이것이 관통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남았다. 더구나 태풍에 눈이 없는 그 태풍을 보내고 살아남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이게 연결해야 돼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고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우연히 일상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늘 하는 대로 하는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우심, 대한민국의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저는 어제는 이 애국가 가사가 사실은 입에서 찔러 나왔어요. 그런 태풍에 대해서 이러한 태풍도 일반적인 예상이라는 게 뭐 그냥 자기들이 뭐 장난삼아 그런 예상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러 뭐 공포심 주려고 하는 예상이 아니라 그런 미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그런 예상을 깨고 이게 일본으로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피해를 나라 전체의 흥망을 좌우할 정도로 그 가졌던 그 태풍을 맞지 않고 우리는 태풍에 눈이 없는 태풍을 보게 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확실한 우리가 경험을 분명히 하는데 이러한 천재 지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보호하신다. 대한민국을 보호하면 누구 때문에 보호할까? 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보호할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죠. 비교를 같이 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 때문에 보호한 게 아니고 우매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사코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같은 이 대한민국 백성들 교회는 교회대로 타락되어 있고 정치 국가 조직은 국가 조직대로 엉망으로 되어 있는 이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또
보호한 것은 북한 주민들도 보호한 겁니다. 남한이 이를 택하면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북한 정치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 위해서 보호할까? 절대 아니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빠질 뻔한 그 북한 주민들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한반도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남북을 보호하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계하게 만들잖아요. 경계하게. 계속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이대로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모른 채 했다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한 경계입니다.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을 또 한번 또 연결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본이죠. 일본. 일본에 대해서요, 대한민국은 이번에 태풍 하이선의 진로를 봐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이 될 것은요, 일본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 이후로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망해야 된다든지, 일본이 우리나라 참 강제기를 통해서 우리를 아주 좀 어렵게 만든 그런 국가로 인식하는 것 자체가요, 이걸 전혀 다르게 몇 번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이번 태풍 하이선을 통해서는요,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해야 돼요. 강력하게. 왜냐하면은 우리를 도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대한민국을 당장에 지금 망할 수밖에 한 며칠 상간이 망하는 겁니다. 하루 9월 7일 지나갔더라면 그날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안 망하게 하는 하나의 희생으로 일본을 거쳐온 거죠. 일본을 거쳐온 거예요. 그런데 일본을 거쳐온 그것 때문에 일본이 우리에게 행한 그 어떤 강점기라든지 이런 걸 연결해서 일본이 당한 것이 마땅하다, 요래 말해버리면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일본도 보호하려고 하나님의 섭리는 것입니다. 일본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을 보호하면서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태풍을 통해서 두 나라에 또 보여주는 어떤 경고, 경계, 이것도 분명히 하면서 같이 지금 섭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최대한의 어떤 그 피해가 적도록 하면서 대한민국은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를 정도로 지나가 버린 이런 요소가 있다.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망하기를 바란다든지 반일 감정을 일으키는 이런 언어들 쓰면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선지자적인 나라라 일본 국민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대한민국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되지. 그래서 일본이 우리 때문에 희생당한 저 희생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재물이죠. 재물. 거룩한 재물입니다. 경건해야 돼요. 일본이 이번에 저렇게 태풍에서 피해당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경건하게, 그리고 일본이라는 지형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감사해야 돼요. 지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만약에 지형이 대한민국 하나만 덜렁있고 일본이라는 것이 없다 그래 봐봐요. 대한민국의 형체가 지금 남아있겠어요? 5,000년 역사 이야기할 거 있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거 지형적인 내용요,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되고, 그리고 그 진로가 세 번째 나올 수 있는 이 내용, 이제 두 번째하고도 일본하고도 관계되지만은 일본의 그 위치, 일본을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건가. 이번에 태풍 하이선의 진로에서 대한민국을 비껴나가지고 직선적으로 북한을 동해안 쪽으로 올라가면서 만주로 들어가는, 이것은 마치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들이 앞으로 해야 될 준비, 앞으로 어떻게 대처되느냐. 지금까지는 동북아 공존안이라 그래가지고 남한 북한이 힘을 합쳐서 일본이 만주 땅에 올라가는, 그거를 힘을 합치라고 한 겁니다. 물론 힘을 합쳐서 갈 수도 있지만은 동해안을 비껴서 가는 걸 보면서 저는 마치 화살표를 본 것 같아요. 일본이 앞으로 어디로 가느냐, 만주 땅을 해서 빨리 피해라 하는 사이닝을 보는 거죠. 대한민국과 협조하면 좋은 일이겠지만은,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대해서 자꾸 반감하고 반일 자꾸 하면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하나님은 일본 국민들을 만주 땅으로 대피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지킨단 말이에요. 지키고, 그러면 대한민국을 지키고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만주로 이주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요, 일본 땅이라고 하는 저 땅은, 섬은 물속으로 꺼집니다. 그런 일이 생겨요. 대피시켰으니까. 대피하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이고 여러 가지 국제관계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길을 다 열어놓고 하시는 거죠. 동북아 공존안에서도 이 말씀은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하고 북한이 협조하면서 하는 거로 했지, 일본이 직접적으로 국제적인 관계를 통해서 만주 땅을 들어가는 거는요,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 땅이 없는 한국을 한번 생각해봐요. 방금 제가 했지만 지금 태풍이 계속해서, 태평양에 생기는 태풍은요, 그러면 한반도로 다 지나갑니다. 이제 다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한 자체가, 남한이 이 한반도가 차츰차츰 육지가 사라져가는 그걸 볼 거예요. 거의 해마다 우리는 태풍 때문에 한반도에 있는 사람은 남쪽에서부터 몇천 명이 되든지 몇만 명이 되든지 간에 수몰되어 가는, 중국에 물난리 난 거는 유도 아닙니다. 태풍이 항상 이쪽으로 가는데, 가든 작든 크든 간에 태풍이 전부 다 이쪽을 지나가는 거예요. 한반도가 살 수 있는 땅이니까. 이 내용을 이걸 그냥 무심하게 듣지 않기 바래요. 가장 좋은 대안이 뭐냐, 일본 땅이 있을 때 대한민국의 남과 북이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만주로 대피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돼. 협조를. 정치이고 모든 것이 여기다 맞춰야 돼. 한반도가 살아남으려면 그런 게 있다니까. 한반도는 땅덩어리가 살아남으려면은 이런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은 어쩌면 알죠.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본은 섬으로, 일본도 그렇게 굳이 됩니다. 뭐 굳이 남아갖고 이거 우리 땅이라 갈 거 하지 말고 빨리 버리고 일본이 만주 땅으로 올라가면은 하나님은 만주 땅을 통해서 또 하실 섭리가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일본 땅을 그대로 놔둘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일본 사람들로 하여금 만주로 올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고 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섬을 굳이 없애도 되죠. 섬이 굳이 없으면서 한반도라 하는 이 지형은 태풍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해일이나 이 모든 것을 막아주는 확실한 방파제로서 안정된 한반도의 모습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공존한이라고 하는 몽골, 만주, 일본, 북한, 한국 하고 하는 이 동북아 공존한에 중국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인류 전체의 어떤 구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이게 듣도 보도 못한 내용이지만 일부적인 내용, 일부는 이미 이야기한 것에 이번에 태풍 하이선에서 나타나는 일본을 직접적으로 지금 올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본 사람으로서 대안을 이야기하는 거야. 대안을 들을 수 있는 귀는 듣길 바랍니다. 마칩니다.